10월 10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가시고 새 날이 열리듯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또한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눈물 어린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의 믿음을 위해 무릎 꿇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또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 큰 하늘의 소망으로 그 모든 유족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장래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평안 주셔서 하나님 그 장래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중에도 감사가 고백될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흘려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하루 치열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적과 실적, 스펙을 쌓으려는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소망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한 주를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 살아갈수록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를 우리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자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저녁과 새벽에 선선해진 것 같아서 또 계절의 흐름을 또 느끼게 되고, 또 한 계절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자연 법칙 한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자연의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정 능력이지요. 강에 오염물질이 조금 들어가면 물은 스스로를 정화해 다시 맑아집니다.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이 불에 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 다시 싹이 돋아나고 다시 땅은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오염이나 훼손은, 또 웬만한 상처 앞에서도 생명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어떻습니까? 오염이 임계점을 지나면 자연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강은 더 이상 맑아지지 않고 땅은 독을 품은 채로 또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럴 때에는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지요. 강제적으로 그 상황에 개입해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모습, 스스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외부의 개입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고 그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가문이다 정도로 이 소개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그 소개가 좀 특별한데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왜 그 자기를 소개하고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굳이 그 사대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꺼내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히스기야라는 사람, 그 왕을 옛날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치하고 있는 요시야보다 불과 100여 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가 지펴놓은 개혁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자신의 뿌리가 단순히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 이 개혁왕 히스기야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종교 개혁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였고 유월절을 회복하였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붙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와 또 손자 아몬은 유다를 완전히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다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할 뻔하다가 다시 시궁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등장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요시야 왕 또한 신앙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했고 또 성전을 수리했고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온 백성과 함께 회개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생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이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위로부터 일으키는 제도적인 개혁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 생명을 얼마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살려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아나려면, 회복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죠. 스바냐는 바로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시야 시대라는 불꽃 같은 순간에도 단지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본적인 회심과 변화 없이는 유다가 다시 정화될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바로 그러한 시대 요시야의 개혁 한가운데서 활동하며 함께 그 회복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개혁으로는 부족하다. 성전 청소로 우상 몇 개 부순 것으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겉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이러한 개혁을 보면서 위에서 외치는 몇몇 권력자들의 개혁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도와 형식을 고치는 일은 가능했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바꾸는 데에는 무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개혁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많이 외쳐왔지만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개혁은 멸망의 속도, 패망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데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불길 같은 부흥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이미 꺼져가던 옛 유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신약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 제도적인 개혁에서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와 완전한 회심이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만 온전한 부흥과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불길한 예언, 대단히 불길하고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6절을 요약하자면 내가 모든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멸절하겠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겠다라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진멸과 멸절이라는 단어로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어원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셉이라는 그 단어인데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모든 것을 멸하고 또 멸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대충 심판해서 운 좋게 그 죽을 사람은 죽고 운 좋은 사람은 살아남게 두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진멸하다라는 이 말에는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단순히 유대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거두어 들여서 인류 역사 자체를 종료하시겠다는 우주적인 심판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하자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심판하여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이었지만 짐승과 새까지 전부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자신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까지 심판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와 또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축복임과 동시에 인류의 대표로 부르신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인 것이지만 인류를 대표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여러 봉사와 구제 또 선행을 통해서 세상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려면 더 근본적으로 세상을 돕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똑바로 믿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함받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에게 얼마나 막중한 임무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진노가 임하였겠습니까? 본문은 구체적인 그 백성들의 행태, 유다의 신앙 타락의 4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을 끊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철폐하고 바알을 다 제한 것 같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는 여전히 우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 별을 숭배하는 일월성신 숭배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의 종교를 따라서 이 일월성신을 숭배하면서 점을 치는 행위들이 그들이 빠져 있었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여호와도 부르고 말감도 부르고 있는 혼합신앙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보험처럼 이용하고 수단 삼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멸절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예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무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본문 안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2600년 전 유다의 모습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들의 모습, 그 자화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세상의 안전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서 바알을 제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의 별과 점성술 같은 것에 사로잡혀 그것들로 나의 운명을 점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도 세상도 다 붙들고 있지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시하는 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두 번의 회개로, 한두 번의 종교 개혁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개혁으로 심판의 시기를 미룰 수는 있지만 심판 자체를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도적인 개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희생제물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사회의 지도층, 부유한 귀족,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집중됩니다. 부자들의 성, 어문과 제2구역, 막데스까지 울음소리로 가득 찰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찌꺼기 같은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대충 이어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멀리서 포격을 해서 운 좋게 살아남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샅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제도 개혁만을, 형식을 바꾸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아무리 철저했어도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결국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참된 개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제도를 바꾸고 예배 형식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내가 참으로 우상을 끊어냈는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싼 개혁, 값싼 은혜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변화는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값비싼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고 심판을 넘어 회복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바냐 시대의 예루살렘은 자정 능력을 잃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 안에서 이런 무서운 진노가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을 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쏟아졌지만 그 심판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꽃을 피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꺼져가는 불씨 같아도 하나님은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끝까지 낱낱이 찾아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불이 예수의 십자가에게로 쏟아졌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도와 형식을 바꾸는 겉모습만 치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회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작은 일에도 신실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부터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또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하며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움틀 수 있는,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로 남은 자로 세우셨고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귀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이 자정 능력을 잃은 유다와 다르지 않은지 돌아보며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굳건히 그 은혜를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심판 대신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주신, 우리에게 살아날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